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요 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소개되어져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이방인을 대표하고 있던 고넬료와 그리고 사도들을 대표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세계 운명이 복음의 증거가 확장되어지는, 또 세계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만남이 되었던 거죠. 저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핵심된 말씀이 1장 8절 말씀이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핵심 구절이었는데 사도행전 8장 말씀까지 보면 성령이 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점차 복음으로 흥왕해가며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까지는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들어갔던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의 후반부에 보면 이방인의 어떤 복음을 위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하신 그런 장면이 있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여지를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넘어와서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 누구를 예비해 주신 거예요? 사울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방인과 또 유대인과 또 많은 백성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이방인 사역을 위해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 넘어와서 이제 10장 말씀에 오게 되었는데 드디어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인데,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사람을 예비하여 주셔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요 한 민족, 유대 민족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었고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백성들에게 열려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주적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고넬료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믿었는지, 또 어떻게 그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말씀에 보면 고넬료는 누구였습니까? 가이사랴의 주둔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가이사랴는요 항구 도시입니다. 이두메인이었던 헤롯 대왕은요 그를 유대의 왕으로 임명해준 로마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같은 그런 항구 도시, 멋진 항구 도시를, 로마식 도시 문명으로 가득 찬 도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이제 항구 도시, 최신식 항구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25년부터 약 10년에 걸쳐서 이 가이사랴 항구를, 새로운 항구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항구의 이름을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이 카이사르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무로,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무로 그 항구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짓게 됩니다. 또한 이 새로운 신도시 가이사랴 이 항구는요 로마 행정상 유대 지역의 행정 수도였어요.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이 신도시에 자연스럽게 누가 주둔을 했냐면 로마 군대, 유대 지역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로마 군인들이 재빠르게 가서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군대의 주둔지가 바로 가이사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곳은요 이방인의 영향력이, 로마 사람들의 영향력이 유대인들보다 더 큰 지역이었겠죠. 그래서 이 로마 총독,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들이 있잖아요. 유대 땅을 위해서 이렇게 빌라도나 뭐 이런 총독들 있잖아요. 그런 총독들의 주둔지가 바로 가이사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더 좋은 도시입니까? 가이사랴가 좋은 도시입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가이사랴가 더 중요한, 또 로마의 눈으로 보면 가이사랴가 더 중요한 도시였다는 거야. 후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잖아요. 그 가이사랴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벨릭스, 그 다음에 베스도, 아그리빠 왕, 그 앞에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총독들, 그리고 분봉왕 아그리빠 왕을 그 가이사랴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로마 입장에서 이 가이사랴가 중요했던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에 로마의 주력 부대가 주둔했던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넬료는요, 가이사랴에 있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라 설명합니다. 백부장은 몇 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일까요? 100명이겠죠. 백부장이니까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었는데 이 백부장은요, 전투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용기가 많고 또 로마에 대한 충성도도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죠. 백부장은 로마의 최고 자랑거리였습니다. 로마 시민들도 군대의 백부장이라면 꿈뻑 죽는 정도였습니다. 딸을 백부장에게 시집 보내겠다 하면 대단히 출세한 집안으로 여겼던 거죠.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보았을 때 백부장 고넬료는요,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가이사랴에 지금 주둔해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2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요, 경건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뿐만 아니라 혼자만 경외한 게 아니라, 혼자만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표현하고 있죠.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주둔지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었어요. 공격적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군대의 장교가 피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이, 그것도 로마 군인이 회당 예배에 출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옛날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심할 때의 일입니다. 백인교회와 흑인교회가 나뉘어서 예배를 서로 따로 드리고 있는데, 어느 백인이 흑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또 위험한 일이었어요. 백인이 흑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백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자존심도 없냐? 너는 왜 우리 백인들의 권위를 실추시켰느냐? 그래서 백인이 흑인교회에 가서 예배드렸던 그 사람이 때때로 테러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고넬료가 그 지배하고 있는 지배 민족의 그 종교를 받아들여서 그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는 진리 앞에서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유대교는요, 지금의 기독교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들은 전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밖으로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냥 뭐 원하면 와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유대 회당이 거의 교회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와서 언제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유대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자리가 따로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고넬료가요, 유대교를 믿고 싶어서 그 회당에 가서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죠. 회당에 참여하여서 유대 율법과 관습을 존중했지만 그는 아직 개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워서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존경한다, 공경한다, 섬긴다. 이게 경외예요. 참된 여호와 경외함은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하여 가지는 경외함입니다. 청교도들은 경외함을 묘사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존경과 강렬한 사랑이 합쳐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께 대한 존경, 강렬한 나의 사랑이 합쳐진 것이다. 청교도들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어미하심과 또 위대하심을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존경을 표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바로 이렇게 고넬료가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은 피조물로서 자신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룩한 존경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경외라는 말이 좀 어려우시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존하며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루하루 매일같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존하며 내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자신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존경과 두려움으로 매일의 발걸음을 주님을 의지하며 내딛는 것이 경외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존경과 두려움으로 삶의 발걸음을 주님을 의지하며 내딛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매일같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또 여기에서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이 표현은요, 유대 전통에 따라 기도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지금 고넬료가 몇 시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9시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간은요, 오늘날 우리의 시간 6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몇 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그죠? 9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오후 3시잖아요. 아닌가? 네. 맞아요. 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를 합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군인이 개인 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얽매여 있기 때문에 개인 생활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보다 더 경건하게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권세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환상을 언제 봅니까? 오후 3시에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맨 나중의 시간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고넬료가 항상 습관과 같이 유대인의 하던 대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40일 작정하고 기도하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어쩌다 기도했을 때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늘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베드로를 통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고 베드로를 통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기도를 통해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물론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러나 고넬료와 같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목숨 걸고 자기가 군인이지만 늘 바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기도의 삶을 놓지 않은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에요? 늘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시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이 기도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주님 앞에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안목을 주님께서 크게 열어주셔서 더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고 롯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베드로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나아가 그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중 장로님의 책 하나님의 대사에 소개된 일화입니다. 그의 나이 47세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온몸으로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에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며 뭔가 뜨거운 것이 내 몸속으로 확 쏟아 들어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고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 김하중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그때부터 이 장로님은요 이 뜨거운 체험을 한 뒤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중국의 대사로 근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 2002년도 11월 달에 중국 광동성에서 발생한 신종 전염병 사르스 때문이었습니다. 예방약도 치료약도 없는 이 병은요 급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서 800명이 죽는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 일로 중국 전역이 불안에 흔들렸을 뿐 아니라 각 나라들은요 중국에 있는 기업인, 유학생, 대사관 직원까지 다 철수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 대사관은 철수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김하중 장로님이요 대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철수하지 말아라. 중국에 있는 한국인은 어떤 한 사람도 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대사님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사스가 곧 끝난다.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장로님은요 그것을 믿고 대사관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버티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버텼던 이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사스가 끝나게 하셨고 어떤 누구도 한국 사람도 사스에 걸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일로 중국 정부 당국자들 그리고 중국인들을 크게 감동시키는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지극히 그 중국 땅에서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떠나지 않고 견뎠기 때문이죠. 장로님이요 중국의 대사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사로 있는 동안 1000명의 목숨을 구하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1000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했던 거죠. 놀라운 것은 중국의 대사로 약 5년 9개월 정도 대사로 지내면서 한국으로 탈북자들을 보낸 숫자가 1060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대사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갔을 때 오히려 앞으로의 사역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기반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지금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다. 그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칭찬을 들었고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구제했던 사람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자신뿐 아니라 아내, 자녀들, 또 주변의 사람들, 종들, 부하들에게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남편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내이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 제일 잘합니까? 자녀들이 잘 알죠. 그래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어. 한국에 조영남 씨인가요? 조영남 씨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잖아요.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이렇게 조청을 이렇게 만들면서 조청을 쓰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조청을 이렇게 쓰셨대요. 내 주의 보혈은 막 그러면서 이제 이 조청을 쓰면서 그거를 조청이 어느 정도 됐나 맛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우 꿀 맛있다. 어머니 그거 조청하는 엿 아니냐? 아니라고. 이거는 꿀이라고. 아니라고 그거 엿이라고 조청이라고. 아니라고. 이거 꿀이라고. 그 꿀이라고 갖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이런 모습을 보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지금 기독교를 떠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진실함과 좀 어떤 선한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미쳤다면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볼 수 있고요. 자녀는 부모를 보고 그 신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그 온전한 삶 속에서 그런 향기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족을 넘어 하인들 부하들도 이 고넬료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고넬료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 부하까지도 또 하인들까지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환상을 보여주었을 때에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집안 하인 2명과 경건한 자신의 부하 1명을 불렀단 말입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죠. 또 보실까요? 고넬료의 하인들과 부하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유대 온 족속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칭찬을 받습니다. 또 뭐라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의인이라.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표현은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벨, 노아, 욥, 사가랴의 부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예수님 등 이렇게 좀 특정한 사람들에게 의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지금 의인이라는 칭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만큼 친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고넬료였다는 거죠.
그 신실함이 사람들에게 인정되었던 사람입니다. 유대 온 족속이 그의 믿음을 칭찬한다 말하고 있죠. 고넬료는 이렇게 그의 경건한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같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선교 초창기의 일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이 여학교를 세워서 교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국의 한 부호가 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 딸아이를 맡아서 이곳에 다니는, 이 학교에 다니는 다른 학생들과 같이 예쁘게 화장을 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대답합니다. 저는요, 이 학생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화장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마다 예뻐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된 모습은요, 불신자들의 입에서 저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구나. 고넬료를 보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삶의 향기가 드러난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넬료와 같이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른 이들에게 삶을 통해, 얼굴을 통해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 사람들보다 칭찬을 받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또 고넬료에게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2절 말씀에 보면 구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많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게 많은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것은 당시의 로마 군인들, 관료들은요, 자신들의 가진 지위를 이용해서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했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서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착취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고넬료는요, 다른 군인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죠. 참된 경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모습이라 말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이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착취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착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환난 중에 돌보며 구제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고넬료의 구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수요일날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한날을 생각하신지라.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한다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때가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고넬료를 기억하시는 것은 이 고넬료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고 새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한나와 마찬가지로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민족주의 복음에서 세계 열방을 향한 우주적 복음으로 열어가시는 거예요.
고넬료의 무엇을 모시고 그를 기억하신 것입니까? 그의 기도와 구제의 삶을 통해 모든 삶의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졌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행한 구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향기롭게 받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찾아가죠. 죽었던 그 여인을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다비다는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던 여인입니다. 그녀가 죽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 이것이 다비다가 지어준 속옷이다, 겉옷이다, 옷을 다 내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다비다를 향해 뭐라고 선포합니까?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을 생각해내서 다비다 쿰, 이런 기적을 다비다가 맛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다비다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녀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소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았고 구제와 또 가난한 자를 돌보았던 그녀의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9장 하반부, 후반부, 그 다음에 10장 초반부에 이어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고넬료에게 특별한 선물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예비해 주셨을까요? 사실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지만 진정한 구원을 맛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에게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구제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살았던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어디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진리, 구원으로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선물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베드로와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선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진정한 구원으로 그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구제와 선행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됩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방법으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해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같은 사람을 지금도 좋아하십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였고 구제와 기도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잊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믿음과 기도로 사람들에게 칭찬과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충만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주실